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의 낮과 밤은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의 추위에 견디는 방법의 하나로 두 사람이 함께 눕는 모습을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능히 이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며 낙심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가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나 슬픔을 만났다고 해도 낙심치 않고 능히 위로를 얻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내가 함께 걸어가 주어야 하는 사람이 혹 내 주위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력이라는 이 말에도, 이 합력에도 법칙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합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혼자 있거나 한 가지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합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작용은 참으로 신비해서 어떤 화학 물질이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합쳐지면 상상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합력의 법칙은 물질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이 합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간구와 성령이 합해지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힘이 산출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과 연합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참교회의 2020년 표어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언뜻 보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동체적인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참교회의 모습 여전히 성도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김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혼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는 성도조차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밀 까부르듯 날뛰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며
더 나아가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성도들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함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권면함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권면을 하는 사람도 권면을 받는 사람도 겸손과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이 권면이 분란거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다고 해서 권면을 가장한 간섭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네가 뭔데 나한테 권면이랍시고 나를 간섭해,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또 이것 또한 곤란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러한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도록 서로를 돕는 일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세상은 합당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과 또 귀찮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호시탐탐 성도들을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대항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지닌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음과 같이 온 성도가 협력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한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티베트인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가는데 눈비탈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신음하는 한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함께 가던 그 티베트인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부축하여서 마을로 내려가자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티베트인은 혼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형편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일축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 선다싱은 눈이 산더미같이 쌓인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가까스로 부축하여 함께 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앞에 희미하게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감사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인가 발꿈치에 뭉클거리는 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자세히 살펴보니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냐고 냉정하게 먼저 갔던 티베트인이었습니다. 그럼 썬다싱은 의식을 잃은 그 나그네를 부축해 오면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는 그 나그네를 부축해 오면서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축을 받은 나그네도 썬다싱의 체온에 그 둘은 혹독한 히말라야 산속에서 추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의 법칙입니다. 성도의 합력,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패하지 않으려면 이 성도의 합력이 우리에게 큰 무기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 이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 간의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어내고 또 합력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귀한 음성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이 협력의 법칙 가운데 우리에게 이 협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힘이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이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서로가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참교회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